스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이런 관계로 선체로 우리 광복 법사님의 목탁에 맞춰서 선체로 삼배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지금 현 우리 교단 운영하는 분들과 이게 특별히 나은 점이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과 크게 닮았고 법이 중하여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같은 교단의 구성원으로 몸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과 상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선거 전에 만약 그러한 사람이 원장에 당선되면 그 부당성을 내가 성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선거를 하면 당선될 텐데 그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수이 많고 적음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교훈에 합당한가 안 하냐가 중요하지 수가 많고 적이 문제는 아닙니다. 수가 많고 적음으로 얘기한다면 과거 우리 선대 스님들이 종단 정화를 하실 때 이성 종단 구성원들은 7천여 명입니다. 독신 수행승들은 25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린 삼위삼인이와 노스님들을 제외하고는 실제 호교에 전담한다거나 혹은 사찰 관리에 책임을 질 분들은 200명 전후하였습니다. 근데 그 적은 숫자의 250명이 7,000명 기성종단에 도전하게 된 것은 부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에 종정스님이 현직 종정스님이 그들이 편이셨고 그들은 중앙종회와 종원과 10여 개 사찰 독신승들이 수행하시는 10여 개 사찰을 제외한 1700개 사찰을 관장했었습니다. 도저히 숫자로는 당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법에 대치성은 없다고 하는 사바다일 범하고는 승단 구성원으로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교단에 떠나게 한 것입니다. 결코 숫자로 논된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얘기한다면 별 안으로 발을 쳤습니다. 그 바위가 깨졌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차이입니다. 수로 논란이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만약 그 사람이 원장이 된다면 제가 그 부당성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원체 제가 그분들과 별 차이가 없고 덕이 없어서 오늘 흔내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이 그분이 그 원장 자격을
합당하냐 부당하냐 여부를 가름하는 인준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 전날인 오늘을 기해서 제가 그 우리 교단의 훌륭하신 원로 스님들께 올리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눈이 좀 나빠가지고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로 스님들께 드립니다. 오늘이 종단 현실은 학이 협잡 집단을 넘어서 살인자가 행정수반을 하겠다는 형편입니다. 큰 스님들께서는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사기 협잡 집단이라고 보도하여 국내 유수 언론기관에서 인용 보도하였어도 그에 대한 예의나 대책이나 개선에 대하여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마침내는 살인자가 총무원장으로 당선되어 종단 최고 기구인 큰 스님들이 원로회의에서 인준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평승려 이상의 수행과 상식적인 사고를 넘어 고결한 언행을 하는 승려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격은 비부여야 합니다. 설정은 44년생으로 61년 범어사에서 구족계 수계라고 하는데 17세는 관례상 수계 연령이 아니고 또 그는 65년에 군 입대하여 3년 복무회에 재입산을 하였는데 그 후 수계 사실이 없고 또 그는 80년대 밤에 예배 보러 가는 이웃 교단이 할머니를 시인기에 보조하다가 끈질긴 추적자의 경종에 어쩔 수 없어서 예산 정처를 가서 3, 4일 구주 후에 당시 2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나와서 사건을 수습한 자입니다. 상인의 생각으로는 맹정신으로 살인을 하여도 살인이요 술 먹고 살인을 하여도 살인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살인과 관계 있는 이는 앙굴마라인데 그는 100명을 살인하여 그 손가락 마디로 목걸이를 하여 목에 걸면 범천이 난다는 스승이 잘못된 가르침에 경도되어 100명을 채우던 차에 부처님이 교화로 참여하고 귀하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의를 입고 과실로 하는 음주를 한 뒤 폭주로 살인한 자가 교단의 행정수반에 기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단의 역사가 그러하고 정화종돈이 이념과도 아득히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이 다수로 선출되어 그 인준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돌아보지 않고 같은 업의 다중을 빌미로 하여 교단사를 논한다면 정화조계종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정화 당시 기성종단은 7천여 명의 대스승과 종종과 중앙종회와 총무원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10여 개의 독진승들이 거주하는 사찰을 제외한 1700여 개의 사찰을 실제로 관장을 하고 있어서도 불법에 대치는 없다는 부처님의 유훈이 대의에 어쩔 수 없이 종단을 250여 명의 독진 수행승들에게 넘겨주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250여 명의 독진승들 중에는 상당수의 삼교와 삼인 그리고 연로한 노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50여 명의 뜨거운 부도심과 불법답게 살겠다는 원력이 계란으로 발을 깬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교단 현실이 아무리 암묵하더라도 사기 협잡 집단에 가까운 불의한 자들보다는 순수 수행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소순한 다중이 불의한 무리 위압에 눌려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원로 스님들께서는 부처님을 믿는 이들이 신심을 굳건히 이끌어주고 믿음이 약한 이들을 부축하여 부처님 법이 이 땅에 넓게 굳건히 유지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악망하나이다. 불기 2561년 10월 17일 조희룡 병든 늙은 중 설교 참가드립니다.
제가 이 원로 스님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 혹 잘못됐다던가 혹은 빠진 부분은 없는가 지적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교통사고 취사인데요. 네. 그 교통사고를 선생님께서 내용을 자세하게 아시게 된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것은 예산이나 당진이나 홍성 쪽에 사시는 스님네들이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중에는 뺨을 맞아가지고 받고 뺨을 얻어 맞으면서 염치를 손으로 얻어 맞으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러 갔던 스님의 말씀도 있고 또 부류 중에 때에 마침 서장이 불교 신도했다고 그럽니다. 그 서장을 찾아가서 군사 주지 스님이 구속을 면해달라고 탄원도 드렸다고 하는 스님의 말씀도 듣고 저는 그런 연유로 해서 참 불행한 한 단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종 다른 분들이 얘기도 듣고 봐서는 일시적인 실수라든가 혹은 일시적인 유혹에 벌어진 사건들이 아니고 참 아름답지 못한 습관으로 벌어진 일들이 많고 또 저분이 이 수행은 제가 도가 없어서 발음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그분이 관장한 종무 종무 업적을 그렇게 보면 행적을 그렇게 보면 종단의 행정수반으로는 행정적인 판단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서 저는 그런 사건과 관련된 뿐이 아니라 종단 업무를 수행하는 상식적인 관리인으로서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이 함께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설정 당선자, 총무장 당선자가 작년에 낸 자서전 어떻게 살 것인가 책에 보면 대담을 한 마원자라고 한 공동 저자입니다. 대담을 한 분이 설정 스님은 성질도 급해가지고 자동차를 몰면 100km가 성에 안 차서 150km 이상 받는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교통사고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네, 아까 말씀대로 생활이 일시적인 유혹이나 실수가 아니라 생활의 습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은 그런 많습니다. 예, 불교닷컴 이승만입니다. 네. 실제 이 차에 탑승했던 분 한 분을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 인터뷰 결과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도주했다라는 얘기를 그분은 하지 않고 차에서 교회 가든 교회 가든 70대 노파를 설정 스님이 중앙선에서 치웠고 잠시 후에 한 20m를 더 가다가 가로수를 다시 치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길래 여봐 사람을 스쳤어 여봐 사람을 스쳐서 라고 하니까 차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논바닥에 내려가서 피 흘리는 할머니를 안고 차에 타고 설정 스님이 운전을 해서 홍성 보립병원까지 갔다라는 게 정언이었는데요. 근데 여기는 도주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 음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분들을 취재를 했는데 음주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이제 음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2천만 원 보석금에 관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2천만 원 보석금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여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스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3, 4일간 예산 경찰서에 있었다고 하고 그때 당시 2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본사에서 지출한 돈이 2,500만 원이고 다른 분이 500만 원을 보태서 2천만 원 보석금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술을 먹었다고 할 사람이 없겠죠. 어쩌다 우발적인 사고라고 하겠지 술 먹고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사고를 내고도 폭주를 계속 했는데 뒤에서 경종을 울리면서 계속 추격하는 차량이 있어서 그때 동승했던 예산이 기관이 공무원이 스님 안 되겠습니다 해서 정찰하고 난 후에 이 시신을 어떻게 했는가 그건 몰라도 그러고 나서 경찰서에 3, 4일 구류를 했고 그때의 보석금으로 2천만 원이 됐는데 동무서에서 1,500만 원 제3자가 500만 원 해서 2천만 원 보석금을 냈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성원이 이 숨은 비사고 슬픈 일이기 때문에 발설할 사정은 아닙니다만 우리 종단이 사기 협잡 집단이라고 세계적인 권위지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매도돼도 누구 하나 우리 교단은 청정수행 집단이다. 어떻게 뭘 근거로 해서 사기 협잡 집단을 하느냐? 반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언론 기관 인터넷 신문을 무슨 해종 언론을 해서 종단 출입을 금지하고 그들과 연락하면 뭐 징계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사기 협잡 집단을 매도해도 이런 방법 얘기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때도 큰 스님들은 아무 말씀 안 주셨어요. 그래 그것이 크고 크니까 이런 살인 행위와 관계 있는 사람이 원장이 되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나중에 이것이 상습화되면 어떤 교회 어떤 그 집단에서 그 성직자가 교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이 돈 많은 구성원을 교회에서 살인할 일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종단에서 그런 일 벌이지 말라고 하는 뭐가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행정수반은 상식선에서 모범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니다. 스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그분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이 그분을 위하고 교단을 위하고 또 저도 덕순문중 이론입니다. 덕순 문종을 위해서도 저는 만공스님 법선입니다. 저도 그래서 덕순문중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그분한테 말해서 지금이라도 쉬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이 결과는 역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도 그분이 당선되면 내가 부당하다고 성명을 하겠다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건 혹은 무슨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별다 원로의 전날까지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올라와서 제가 그 원로 스님들한테 제가 일일이 전화를 드리지 못하고 이것을 통해서 올립니다. 그냥 제발 원로 스님들도 당신이 한 산중의 어른이시고 문도를 여러 번 수십 명을 거리는 어른이신데 후대에도 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 여러 가지 무리를 있고 그 중에도 시사를 한 분을 원장으로 이준했다고 하는 오명을 대대로 남기지 마시라고 간곡히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저도 계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주변이 한가하죠. 한가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말을 해줍니다. 저는 혹자들이 그런다. 그런 말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 줄 아느냐? 삼가하시오. 스님 늙은 몸 잘 보존하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한용운 선생이 미친놈이 아니요 33인이 미친놈이 아니요 그분네들이 독립선언서 읽는다고 조선이 독립될 거로 생각했겠어? 조선인이 자주민이고 조선이 자주국가라는 것을 외쳐야 지금은 독립이 안 되더라도 우리 후손들이라도 조선은 원래 자주민이고 조선은 원래 독립국가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분네들이 유치장 갈 걸 각오하고 외친 것이지 그분네들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요. 누군가는 외쳐서 혹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두들보게 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발언이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외쳐야 돼요. 큰 신들이 외치지 않으니까 병든 나라도 해야 되겠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성단 내에서 하지? 왜 외부 인사들이 오느냐?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부처님 유훈대로 대한민국에서 주행과 교화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원종법을 개정해서 종단을 설립해서 국가 당국 옛날에 허가제입니다. 지금은 신고해서 조계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종원종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자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고 우린 부처님 유언을 실행하는데 종헌과 종법의 방편으로 이 시대에 정의롭게 바르게 수행하고 보겠다는 불자들과의 약속이고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의 약속이에요. 옛날에는 한 집안에 효자가 나면 온 집안이 징송했어요. 그 집안 일인데도 한 집안에 불효자라고 폐인하고 나면 그 집안에서 정리를 못하면 동네 사람들이 모아서 충고를 해. 충고해도 안 되면 동네에서 내쫓아. 그것이 연관된 사회의 구성으로서의 할 일입니다. 요즘은 각박에서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죽은 지 몇 달이라도 모르는 애가 있고 한 동네에 살면서 병든 노인이거나 불쌍한 소년 가장이 있어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시골 인심이 가난한 사람이 춘궁기나 아주 어려운 시기에 해산을 하면 동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미역을 사다 주고 쌀을 줬습니다. 그러고 어려운 시기에 여유가 있는 부잣집이라도 이웃 사람들이 죽을 끓여 먹으면 허연 쌀밥을 먹지 않고 잡곡을 먹고 삼가해. 또 그러고 형제간에도 우애가 있어서 동생이나 형님이 돌아갔거나 혹은 형수나 예수가 죽으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 새끼보다는 그 조카들에게 먼저 옷도 사주고 학용품도 먼저 줬던 게 우리 전통의 인심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6.25 때 인사학습 때 피난을 가는데 한 집에 가면 한 동네 수백 명이 몰려옵니다. 피난민들이. 그럼 한 집에 수십 명이 들어갑니다. 한 방에 11명씩 몰리더라고요. 근데 주인 식구들은 그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형편대로 다 방에 와 자도록 하고. 그런데 그때는 당연시하게 했던 일들이 지금은 아주 놀랍게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는 그 주인 아줌마가 된장을 큰 솥에 끓여서 각 방에 큰 그릇에 담아주고 김치를 썰어서 각 방에 넣어줍니다. 그게 우리 가난할 때 우리 본래 인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만약 네 건 네가 먹고 내 건 내가 먹는다, 왜 남의 집 간섭하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형제간에 싸움이 날 때 집안의 어른들이 타이름을 듣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부자간에, 부녀간에, 모녀간에, 모자간에 싸움이 나면 집안의 충고를 듣지 않고 피참 젊은 쌍꾼을 들여서 싸움을 합니다. 말하자면 젊은 쌍꾼 변호사. 옛날에는 없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교단에도 7,000명이 물러갈 때의 심정은 불법에 대처성이 없다. 여업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도량에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분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겁니다. 요즘 교단 현실이 그때 그분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원로스님들 후에 욕먹지 않는 스승이 되기 위해서라도 내일 일을 바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가 부끄러운 무릎 쓰고 그분들과 업이 같습니다. 같은 시대에 났습니다. 업이 같은 사람을 살면서 그 부끄러운 무릎 쓰고 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설정 스님의 원처 의혹이 지금 상당히 지금 크게 불거졌는데요. 네. 뭐 아들이 있다 그리고 딸도 있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큰 스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못 나가지고 저 12.7 17 범난 때 제가 참 중답지 않게 속된 말로 남자답지 않게 집안에 불이 날 것을 알고 그날 12.7 범난 날은 밤에 도망을 가서 찬후에 그 30여 년을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국내 사정은 잘 모르고요. 누가 무슨 있다 없다 혹은 뭘 했다 그거 잘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 가까운 스님네들이 홍성에 사시는 분 혹은 당진 사시는 분 혹은 예산에 사시는 분들이 그분네들이 말씀을 해서 제가 확실히 듣고 2천만 원 공탁금 제가 잘 모른다 법률용어 그것이 공탁금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간 돈 내고 사람이 나왔어요. 3, 4일간 있다가 그 말을 확실히 들어서 이건 아니다. 제가 여타 부분은 제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만 최소한도 살인자는 차루했건 외제 차루했건 국산 차루했건 술 먹고 했건 맨정신했건 사죄는 사죄이다. 설사 그 유가족들에게 무슨 위로금을 줬건 안 줬건 그 사람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것은 살인행위가 아니냐. 이거는 개인적으로 교단에 머물면서 조용히 수행하는 몰라도 행정수반은 부적법하다. 이런 게 상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